예, 반갑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제 세 번째 루카복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딱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지난번 시험 푸셨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진짜로? 네, 채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2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70년 전후, 스테파노가 순교했던 36년 전후, 얌니아 종교회가 있었던 70에서 80년경,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 위협을 받았던 90년대. 정답 몇 번이죠? 어렵다고 하면서 잘만 맞추시네요. 예, 1번입니다. 이제 마테오, 루카는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이고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게 7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은 자,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 로마도라고도 하고 갈릴레아 근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예, 아랍 지방이라고도 하고 뭐 안티오케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리아라고도 하는데 주로 학자들은 어디라고 했죠? 예,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라고 했습니다. 예, 로마입니다. 그다음 3번 문제.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라고 했냐면 자, 갈릴레아에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갈릴레아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예, 갔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 8번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독자와 저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 마귀 제자들 오해와 불신 유다이즘 반박과 증오 군중들은 경의 궁금증 오해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보시면 저자와 독자는 이제 예 1장 1장 예, 그 다음에 제자 베드로 예, 아유 잘하시네 잘 찾으셨네. 그 다음에 성부 예, 그 다음에 백인대장 예, 아유 잘 찾으셨네요. 그래서 백인대장 마판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9번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군중들에게 기적의 사실을 항구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는 마르코 복음의 신학사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항구령과 관련되어서 메시아 아유 아무튼 진짜 어렵다고 말만 해놓고서 잘만 맞추시네요. 땡땡땡땡이란 유다인들의 정도는 뭐죠? 예, 유다이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10번 안 했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제가 그랬네요, 진짜. 마르코 복음에서 메시아는 능력과 권력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다. 이를 알아본 사람은 예, 그렇죠. 예. 12번.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유다인들에게서 모든 이방인. 근데 마르코복음 11장 17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1장 17절을 찾아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11장 17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성전 휘장 찢어진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내 아버지의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구절을 마테오하고 마르코하고 루카하고 그다음 요한까지 비교해 보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써져 있는 건 마르코밖에 없어요. 마르코 복음만 모든 민족들을 위한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냈어요. 예, 민족들이고요. 13번. 이건 정답이 뭘까요? 예, 정체.
뭐 이런 거는 사실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 제 강의 중에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필기를 하셨나 싶어서 문제를 낸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14번을 보시면 마르코복음의 특징 중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본무의 구성력.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어디에서의 예언자적 행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정답이 뭐죠? 예, 성전. 우리가 마르코복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1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마르코복음 8장, 마르코복음 11장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머니에 손을 잡아 벳사이다만 이거 정답은 뭘까요? 아유, 많이 찾으셨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다. 자, 이거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그에 들어가면 이 말씀마당에 들어가면 이 성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앞으로 문제를 푸시고 이 성서 부분이 나오면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할 수 있는데, 자, 신약 구약, 우리가 신약이죠. 모든 건 여기서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건으로 하고, 자,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벳사이다. 그럼 벳사이다. 뭐 이거 또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and, 예를 들어서 눈먼이니까 눈먼, 여기까지 딱 치고 검색 들어가면 나오죠? 8장 22절. 참 쉽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성서 모든 부분에서 내가 부활이라는 부분을 뭐 찾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치면 이런 식으로 마카베오 학원, 이야, 구약 성서에서도 부활이란 말이 나왔네. 그게 마카베오 학원이네. 나오죠? 구약 성서에서 벌써 3군데나 나왔죠? 그게 마카베오 학원에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바오로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보려면은 딱 이렇게 루카복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2번 보면은 사도행전 넘어가고 로마서에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구절이 그 몇 장 몇 절이지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벳사이다에서 눈먼 이 사람이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 이제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걸어가는 사람을 이제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었죠. 이렇게 했던 거, 이 벳사이다의 눈먼 사람, 이게 제가 그냥 단순히 눈먼 사람이 이 눈뜨게 되는 사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귀먹은 밤벙어리, 이 벳사이다의 눈머니, 이 눈머니도 한꺼번에 갑자기 눈이 탁 트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눈이 띄었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수님을 다 알아본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런데 마치 귀먹은 밤벙어리처럼 혹은 벳사이다의 눈머니처럼 단계적으로 예수님을 서서히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경우는 마르코의 고유 구절입니다. 루카에서도 마테오에서도 이 벳사이다의 눈먼 소경처럼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경우가 없었어요. 마르코 복음에서만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갑은 마르코 복음 8장 22절이고요. 을은 이제 성전 위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이건 어디 내용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다 찾아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우선은 여러분들 딱 보고 이 구절을 보고 아 이게 어디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서 먼저 쓰세요. 쓰시고 아 이건 마태복음이 다 합쳐서 28장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순환에 관련된 거니까 한 26장이나 27장쯤에 있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면 거기 보면 이제 괄호로 나와 있죠. 마르코복음 뭐 여기 공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병행 구절이 나와 있으면 거기 쪽 한번 뒤져보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이거 보고 마태복음 몇 장 갔다 대강 쓰시고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치시면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이고요. 마르코의 백인 대장은 예수님이 그냥 고난받는 모습 보면서 아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님이시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버림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수많은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주적인 대재앙을 보면서 아 진짜 이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멜 깁슨이 그 영화 그 연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의 것을 인용한 거죠. 그 영화 자체가. 예. 여러분들이 그 영화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어느 구절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얼마나 전문가처럼 보이겠습니까? 예. 딱 옆에서 영화 보면서 옆에 사람한테 야 저거는 루카복음에 있는 거야. 저 마태복음에 저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 진짜 예. 잘난 척하는 거죠. 예. 다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재밌는 두 가지가 자기 자랑하는 거랑 남 험담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두 가지랍니다. 이거는 예 언뜻 봤을 땐 마테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르코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테오에는 소금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나왔고 루카에서는 이제 그냥 소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마르코는 소금을 간직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디의 내용이죠? 예, 마르코의 고유구절이라고 제가 그랬죠. 고유구절이고, 예, 그래서 이 알몸의 젊음이는 용사 혹은 바르티메오 천사 등으로 해석되지만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예 제자들을 뽑는 내용 이건 어디의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찾기 정말 힘든데 네, 루카복음입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예, 물론 마테오 마르코에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표현은 루카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루카복음 이제부터 보겠지만 기도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루카복음의 특징입니다. 기도에 관련돼서 아주 루카복음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는 예 요한복음 2장입니다.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를 아주 여러 번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3번 혹은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을 가요. 예.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2장 정도면 뭐 예루살렘 갈 정도가 아니라 아직 어렸을 때라든가 갈릴리아에서 활동할 때 뭐 이렇게 되겠지만 예, 요한에서는 벌써 그때 갑니다. 그리고 마르코에는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14장 58절 보면 타자 다른 사람이 전하고 요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테오와 루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에 대한 사랑 이건 마테오 복음이죠. 물론 루카에도 나옵니다. 근데 대당명제 제가 대당명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마테오 복음 상상설계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런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가셨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냥 단번에 마르코인 줄 알았던 사람 계십니까? 딱 보고 아 이건 마르코다. 딱 보고 아셨어요? 그러셨으면 여러분들 진짜 강의 제대로 받은 겁니다.
예,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당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마르코 복음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 구절들을 딱 보고 단번에 이건 어딘 것 같다 해서 거의 맞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찾아서 확인한 사람들도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강의에 정말 제가 지금 이 낸 문제들은 제 강의에 충실하면 거의 맞출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뭐 못 맞추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맞추겠죠. 루카복음 내용인데 이제 그 부활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루카복음이고 마테오와 마르코는 갈릴레아로 가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예. 오늘 강의 때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는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죠? 마르코 복음 제가 찾기만 하고 안 고쳤나 봐요, 이 구절을. 예. 자, 그러면 이제 루카 복음 들어갑니다. 자, 오늘이 5월 24일입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달 좀 넘게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강의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각 복음의 성격을 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는 적어도 이제 알겠죠. 예. 또 어떤 게 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거. 시험 내니까 그러네요. 예. 참 시험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예. 마태복음이 왜 맨 앞에 나왔는지 그거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누군가 질문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그냥 문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문헌상으로 계속 마테오가 계속 앞에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앞에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의 첫 장 1장하고 마르코복음 1장하고 루카복음 1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하고 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이 가장 그 구약 성서를 요약을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이름들의 그 나열이 구약 성서 전체의 그 내용을 쫙 요약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약 성서의 첫 장을 그렇게 마테오복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그래서 첫 장을 만들었는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헌상으로 보면 마테오가 항상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앞에 놓은 거죠. 예. 또 여러분들 어떤 데서 도움이 됐습니까? 또 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있죠? 긴 신앙 고백 짧은 신앙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자유롭게 성경 해석하셔도 됩니다. 괜히 내가 성경 해석해가지고 이건 나 교회 가르치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멋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해석하세요. 해석하고 그것이 내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건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자유롭게 해석하시고 바라고 또 하나의 좋은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묵상에 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주는 거죠. 일반 강론 때는 그 짧은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짧은 구절만 그 해당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자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 복음 묵상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이 강의의 참 좋은 점은 이제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그 특징을 알고 그 스타일을 다 알고 그 신학 사상을 알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한 구절을 봐도 그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죠. 아까 뭐 베사이더의 소경이라든가 그 제자들이 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강론 때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 때 그런 거 볼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좋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다라고 말씀 그렇게 조금 달라. 네.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과 마르코복음에서 핵심적인 것을 딱 말씀해 주셨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정말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 버림받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본다는 것은 마르코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지들은 자꾸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 들어가는데요. 제가 준비를 정말 설렁설렁 했나 봅니다.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아닌데, 루카복음 24장에 1149절이고요. 오타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루카복음입니다. 24장에 1149절.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공동이 이제 330절. 마테오와 루카는 230절. 마르코, 루카는 100절. 그러니까 고유 텍스트가 500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고유 텍스트예요. 마르코 같은 경우는 거의 고유 텍스트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루카는 고유 텍스트가 참 많아요. 공간복음 중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고유 텍스트를 보면 유하기 사화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환희의 신비 보면 일단이 이제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잉태된 이야기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성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성모님을 중심으로 그 잉태된 이야기, 그거 루카복음이죠. 환희의 신비 2단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는 묵상합시다. 그거 루카복음에 나왔습니다. 환희의 신비 3단 예수님 태어나심을 묵상합시다. 그것도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마르코복음에도 없고 요한에도 없고 루카복음에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목동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성탄 때 늘 하는 그 얘기가 루카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환희의 신비 4단 봉헌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환희의 신비 5단 이제 잃었던 예수님을 찾는 거, 이제 루카복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탕생기 이런 얘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곡식을 내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막 좋아할 때 이제 어리석은 자야, 뭐 너 내일 당장 못 떠난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어느 날 약주 드시고 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신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게.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약주 드시고 얘기를 했었지, 이게 계속 남는다니까요. 참 어렸을 때 그런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철학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아시죠?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 앞에는 이제 라자로라는 거지가 있었던 얘기. 나자렛 설교, 이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아세요? 예,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는 그 얘기. 마르타와 마리아 얘기는 참 재밌어요. 이게 요한복음하고 루카복음하고 막 서로 섞여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근 집사의 비유 뭐 이런 것들,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근데 그 중에 감사하다고 한 거는 한 사람밖에 없었던 좌도와 우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좌도와 우도가 있는데 이제 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야지 하는데 이제 죄 없는 사람, 이분은 죄 없는데 이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넌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물론 이제 루카복음 외에 마르코입니까? 거기에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엠마오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루카복음이죠. 지난주 복음이었죠, 우리가. 주일 복음. 이런 식으로 루카복음의 대표적인 이런 고유 텍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특징, 인간적이며 정감이 있다. 참 루카복음은 정말 인간적이고 정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보시면 베들레헴의 구유, 이 말구유 얘기는 이제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루카복음, 제가 아까 갑자기 뒤로 돌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루카복음 사가의 그림을 여러 가지를 성화를 보여줬지만 그 중에 그 루카복음은 성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옆에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시죠? 마르코 복음사가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자. 마테오는 그냥 사람이니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근데 또 루카 복음사가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는 그 복음사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카 복음사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러죠? 보통 의사라고 그러죠. 의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화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루카복음사가의 내용, 그 루카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림을 그리게 만듭니다. 상당히 회화적입니다. 그 묘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구유의 모습, 나인의 과부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7장 11절에서 17절 딱 보시면 참 이걸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예수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1절에서 17절. 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그 과부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게 참 느껴지는 거죠. 저 성서를 저도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인이란 고을에 갇혔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께 안겨갔었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 느낌을. 외아들이고 그는 과부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살아있는 이유가 죽게 된 거죠. 죽은 거죠.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이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이 자체가 정말 따뜻하게 만든,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배반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착한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탕자.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따뜻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내용들이. 그 중에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인간적이며 정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베드로가 배반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세의 집으로 데려갔다. 멀찍이 떨어져 뒤따랐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래서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하고 주장하였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주님은 지금 뭐 하냐면 대사제의 저택 안에서 지금 막 신문을 받고 있고 그 뜰 마당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 대사제한테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간 그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고 오히려 뺨을 맞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복음 구절에서 보면. 근데 베드로가 딱 3번째 배반을 하고 닭이 우는 순간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안에서. 루카복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루카복음사가가 그 순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제의 저택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루카복음사가가 루카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구절을까지 그 집어넣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런 구절을 집어넣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무라는 거, 책망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눈빛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당신은 지금 여기서 막 신문 받으면서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랬, 너가 메시아냐? 너가 성전을 허물고 뭐 짓겠다고 그랬어? 하면서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뺨 맞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막 그럴 때 베드로는 그냥 배반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막 상응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시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대로. 그래서 이 눈빛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해야 됩니다. 그 눈빛을. 그래서 여러분 눈부처라는 말 있죠? 눈부처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 눈망울에 반사되어 있는 내 모습을 눈부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눈부처를 보게 되는 거죠. 서로의 눈빛을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한다는 것은 곧 눈부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주님의 눈빛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지 않는 한 양심 성찰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약간 반성은 될 수 있겠죠. 반성. 근데 그리스도인의 양심 성찰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양심 성찰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아무튼 루카복음은 이렇게 따뜻한 복음입니다. 저는 제가 세례명이 루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정말 우리 부모님 왜 하필 저를 정말 루카라고 지으셨는지. 제 세례명을 지을 때 고민하다가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를 하니까 누구겠까 하다가 루카로 지을까 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 루카. 정말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루카복음사가 정말 회화적이면서 인간적이고 정감 있다는 거. 또 다른 구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라자로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입성하실 때죠.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그 근처에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아마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눈물의 그 성당이 있어요. 눈물의 성당. 그 눈물의 성당은 성당이 딱 있고, 제가 사진을 첨부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있고 성전 그 뒤에 그 제대가 있고 제대 뒤에가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이 딱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여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라보시는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까 그 인간적이고 정감 있다는 내용. 두 번째 특징이 모범적인 사람을 자주 등장시킨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엑스트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특히 루카복음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맞아 이랬어야 되는데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끔 이끌어줘요. 정말 풍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카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죠? 누구의 아버지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제인데, 이 사제로서 자기 자식도 뭘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사제로 키우고 싶겠죠. 옛날 그 제사장들은 다 결혼했었으니까 이제 지카리아는 이제
자기 아들도 그 사제로 키우고 싶고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에 따라 스카리아로 이렇게 만들고 싶겠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했다가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가 하느님 그 자기 아내 그 돌계집이 엘리사벳이 배가 차오르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예언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뜻에 맞게끔 아기를 맡기는 그런 스카라의 모습. 시몬하고 한나 항상 성전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예? 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 인물 중에 주변 인물 진짜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죠. 근데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를 꼭 복음서에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루카복음은 그걸 다 보여줘요. 이 사람이 과부였다가 어떻게 해서 평소에 항상 이제 성전에서만 지냈던 사람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린 것들 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루카복음사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 겁니까? 우리 성당 안에서도 교우들 안에서도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루카복음사가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정말 이 성인을 닮아야 되는데 카파르나움의 백인 대장이라든가 그 주님 한 말씀 하셔서 그런 얘기, 아리마타의 요셉 이야기, 자케오의 이야기, 죄 많은 여인. 제가 죄 많은 여인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그 마테오복음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향유를 부었는데 루카복음에서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고 그 사람은 향유를 붓기 전에 뭘로 했냐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고 이랬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적이면서 또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루카복음사가 루카복음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복음적이고 막 좋고 사랑이 이런 내용이 루카복음에만 가득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카복음이 제일 따뜻하고 막 이렇다. 그래서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은 복음서 중에서 루카복음만 복음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사형수, 아까 자도와 우두 이야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진짜 막 흥분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고, 다른 사람 죽이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생 좋은 일만 하시고 남을 살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생애 마지막 때 정반대의 사람이 가장 결정적이고 드라마틱한 곳에서 만난 겁니다. 평생 다른 사람 죽이면서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자기 생애 끝자락에 있었고, 평생 좋은 일만 하고 다른 사람 살렸던 분이 생애 끝자리에 딱 서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고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조롱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섭니다. 저를 기억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기억해달라고. 네? 염치도 없지.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모든 삶에 그 나빴고 죄지었던 그 모든 삶을 다 적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 나와 정반대의 사람,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야 죄인이지만 이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겠냐 하면서 저를 기억해달라고 딱 하는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애에. 완전한 반전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의 삶이 정말 죄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보잘것없고 죄가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 회개하는 그 사형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 등급은 여자, 이런 이야기 있는지도 모르셨죠, 여러분들? 등급은 여자, 이게 복음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절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은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 한번 볼까요? 13장 10.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외받은 사람. 우리한테까지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목음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면은 등급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그 옆에 보면 괄호가 없지 않습니까? 괄호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고유구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의 명단 8장 2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옆에 괄호가 없죠? 병행 구절이 없죠? 루카복음의 고유 텍스트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들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 하고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보면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면서 이게 일종의 명단.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제자들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명단 이야기 했었죠. 명단하면서 12 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거론했죠. 그것처럼 지금 여자들의 이름도 마치 제자들처럼 명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족보에 여자들 이름 들어갑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자들 이름은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이 이름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헷갈리니까. 여자들이 그랬답니다. 저가 그런 게 아니라 저를 그런 놈으로 보세요. 저는 루카복음사가 저의 수화성이 루카입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명단.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루카복음사가는 루카복음만 쓴 게 아니라 뭐도 썼죠?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루카복음사가는 루카복음 안에도 그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명단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명단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설명할 건데요. 명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2 제자의 명단, 지금 여자들의 명단,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제 독서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부활 5주 제1독서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명단이 나옵니까? 7 봉사자의 명단.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스테파노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는 거. 필리포스. 그 다음에 또 무슨 명단이냐면 5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오로의 동료. 이렇게 명단들이 나와요. 이 명단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에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외받은 여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자들은 이런 명단에 올릴 이유도 없고 올릴 필요도 없고 이런 여자들을 올린 거예요. 생명의 책에 한 거죠. 루카복음 사가가. 정말 제가 진짜 루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루카복음. 너무 좋아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루살렘 부인들, 십자가의 길 몇 처죠? 13처? 12처? 8처? 8처. 위로하시는 거.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부 이야기, 거지 나자로의 얘기, 사마리아인, 10명의 나병 환자, 이런 거 다 루카복음 그 고유 구절들인데 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케오의 이야기인데요. 예리코에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볼 수가 없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으면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 구석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자케오라는 사람을 꺼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 화장 쫙 하고 예쁜 옷 딱 입은 사람이 제일 눈에 들어오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외로워하고 이런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루카복음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질려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는요 일반 무화과 나무하고 차이점이 뭐냐? 일반 무화과 나무의 그 무화과 열매는 그 귀족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 무화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귀족들이 먹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는 그 평민들은 감히 먹지도 못해요. 그걸 누가 먹느냐?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자케오라는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의 삶이 거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이 사람은 뭡니까? 키도 작고 능력도 없고 소외받고 이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세관장이가 되겠다. 우리 민족을 등쳐먹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날 살겠다. 옛날에 그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완장이라는 미니 시리즈, 제가 이런 것도 아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뭐죠? 특선 드라마인가 그랬었죠? 예. 3부작으로인가 나왔던 거. 완장. 그 사람처럼. 그 사람 어땠습니까? 그 완장 한번 차야지. 왜? 자기는 노예였고 뭐 하인이었고 그래가지고 맨날 구박받고 이러는데 완장 한번 딱 찬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동네에서 제일 센 사람 돼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죠? 그 완장. 자케오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삶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더 업신여기고 더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려와라 이제는. 예? 여러분들 그 꽃두레기 희망을 보면은 이제 그 애벌레가 그 애벌레 탑에 막 올라가는데 이제 내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오욕과 그 욕망의 그 탑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자케보고 이제 너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말고 이제 내려오라고. 예? 그리고 이 소외되고 이 버림받고 이런 자케오한테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그 군중이 많았습니까? 군중이 많은데 다 이런 군중 많은 틈에서도 바로 그 자케오한테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 이런 내용들이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그 자케오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했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까? 이렇게 결심할 정도로 그 전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아무리 감동받아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 자케오를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 전에 삶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됐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결심할 정도로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도끼가 쌓여가지고 막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게 복음적인 거죠. 드디어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이요 아담의 자손,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는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되죠? 아담이 아니라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루카복음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물론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 공통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졌다는 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열려졌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이걸 더 체계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다음에 세련된 고전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회화적인 묘사가 뛰어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카복음사가가 복음사가 중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그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진 다른 문학 작품들,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의 독백, 플라톤의 향연, 뭐 이런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른 고전 그리스어 문학 책과 비교했을 때에도 루카복음사가는 문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단어 선택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글빨이, 한마디로 글빨이 좋다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안 그랬다고 그랬죠? 엄청 투박하다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투박하다고 그랬죠? 루카 복음사가는 문체도 뛰어나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루카 복음사가는 세련됐다는 거죠. 근데 성화는 왜 이렇게 술주정뱅이처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안에서 팔레스티나의 문화를 묘사한다. 그래서 뭐 가옥 건축이라든가 기와, 그다음 관,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팔레스티나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 문화예요. 기와, 예를 들어서 기와. 이스라엘은요, 기와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와가 들어온 거는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와가 아니라 이제 위에 터져 있고 위에 뭐 집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지붕인데 그 지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지붕을 벗겨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벗겨내는 거. 그 표현들 뭐 그런 식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일단 10분 쉬고 시작하기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